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4장이네요. 4장 7절, 8절 두 절만 함께 읽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두 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자, 이거 나눠드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과 결의 다 우리 나눠드리세요. 오늘은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My faith and determination. 나의 믿음과 결의. 지난 10월에 시청 앞 광장에서 있었던 한국교회연합에서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믿는 바를,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을 함께 나누어준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 부분을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나의 믿음과 결의, my faith and determination. 첫 번째, 나는 사도신경대로 믿습니다. 아멘. I believe in the Apostles' Creed. 나는 사도신경대로 믿는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사도신경을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 나눠드리면서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아직 마무리는 제가 못했는데 나머지 부분도 함께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도신경대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 사도신경 한번 고백해 봅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사도신경대로 우리는 믿는 거예요. 아멘. 사도신경은 여러분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주 예수님에 관해서 간단 명료하게 아멘 잘 이렇게 정리해 놓은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도신경대로 믿습니다. 사도신경대로 안 믿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말만 하고 아유 목사님 진화론이 맞는 것 같은데요, 원숭이가 우리 조상인 것 같은데 이런 소리 하면 안 믿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사도신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 돼 있잖아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쳐도 그것 따라가면 안 돼. 이거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이 도저히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말하는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거를 그냥 그런갑네, 맞는갑네, 아이고 목사님이 말이 틀린갑네 이러면 안 돼. 알겠어요? 사도신경대로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아멘. 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두 번째 봅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I believe Jesus Christ is the one and only Savior.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우리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구세주 있지 않아요. 그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하여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아이고 목사님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쳐도 밖에 나가면은 예수님 안 믿고 다른 종교를 믿어도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는데요. 그런 거 믿으면 안 된다. 그런 말 들으면 안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질병과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마귀에게서 거짓말하는 마귀에게서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유일하다는 말이 원해놓으니 하나밖에 없다 이거예요.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는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세주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에도 윤리와 도덕은 있고 선한 행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윤리와 도덕과 선한 행실이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게 아니야. 아시겠어요? 아무리 착해도 그거 못 받아요. 왜? 본질이 죄인으로 잉태되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 중에 살다가 죄 중에 죽는 게 우리 인생인데 무슨 구원이 있어? 남보다 조금 착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남보다 좀 좋은 일을 많이 했다. 적선을 많이 했다. 남보다 좀 악한 일을 안 하고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덥석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의 의로움을 원해요. 100점짜리를 원하는데 우리 인생들이 100점짜리가 어디 있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정치인들 요즘 봐요. 털면은 먼지가 얼마나 쏟아져 내려온가. 덩어리채로 나와 덩어리채로. 그들이 우리보다 낫다고 생각했잖아. 그들이 우리보다 교육도 잘 받았고 그들이 우리보다 더 윤리적인 삶을 살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인생은 다 똑같아요. 털면 먼지 안 나온 사람 없고 좀 심하게 털면은 덧지덧지 막 덩어리가 떨어져 나와. 알겠어요? 우리가 사우나나 목욕탕 가면 여러분 좀 안 씻으면 얼마나 때가 많이 나와. 막 국수가닥처럼 나오잖아요. 사람은 다 죄인인 거예요. 예수님만이 완전한 의를 가지신 분인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공로를 힘입지 않고는 우리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학문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윤리나 도덕적인 철학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뇌자 담당하셔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의로움은 하나님 아버지의 의로움과 똑같은 거야. 왜?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완벽한 의로움 앞에 우리로 설 수 있게 하는 길이 바로 예수님 그 의로움을 힘입을 때 가능한 건데 주님이 피 흘려 주셔서 우리로 그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요즘 뭐 이렇게 나라를 위한 나라 살리기 위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집회 같은 걸 하면은 스님도 초청을 하게 하고 또 다른 종교인도 막 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시험이 될 때가 있어요. 아니 왜 그럴까? 그러나 여러분 나라 살리는 그런 목적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그런 분명한 틀을 말한다면 우리는 같이 할 수 없어요. 나라를 살리자니 대한민국 사람은 불교인도 있고 천주교인도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하는 거예요. 나라를 살리자는 목적으로. 아멘. 구원이라는 그런 의미로 모이는 건 아닙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해가 없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66권의 성경을 절대 무오한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절대 무오합니다. 아유 목사님 성경도 사람이 썼는데 다 그 틀린 점도 있고 잘못 기록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성경도
과학적으로 안 맞는 게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만한 그런 지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우리가 해석하고 잘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성경이 틀린 것 같이 보이는 거야.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절대 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오류가 없어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틀린 것 같이 보이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게 기록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모든 문학책이나 역사책이나 학문적인 요소들은요, 상황이 바뀌고 또 환경이 바뀌고 또 여러 가지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 이런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1.1획도 틀리지 않습니다. 아멘. 요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거는 하나님 말씀이고 어떤 거는 사람의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완전하신 성령님께서 인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감동하셔가지고 기록을 하게 하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틀린 말씀이 없어요. 우리가 믿지 않고 불신하고 의심하니까 틀려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고 이 말씀이 우리 영혼도 살리고 이 말씀이 우리 범사도 복되게 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인류 역사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과거에도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거야. 아멘. 자, 네 번째, 나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역사를 섭리하고 주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십니다. 인류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이 만물을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만물을 그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고 운행시키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진행되게 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우리 조상이거든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렇게 많은 인류가 번성하기까지 또 노아 홍수 이후로 이렇게 많은 인류가 동양인, 서양인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으로 나눠져서 이렇게 번성해 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한 사람의 생명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셔요. 사람이 태어나서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을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시고 또한 음부 죽음의 현장으로 내리기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장하고 계셔요. 한 인생의 삶도 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사를 다 기록해 놓으셨어. 하나님이여 주의 책에 기록한 대로 행하시옵소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고 살고 있지만 그들조차도 믿지 않은 이들의 인생조차도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물론 그들이 천국에는 못 가지만은 세상에 하나님 없이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며 사는 인생으로 살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도 주장하십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믿는 우리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우리들의 인생은 주의 책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멘. 인류 역사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 아담과 하와 이후로 전 세계에 많은 제국들이 나왔어요. 아수르라는 나라도 있었고 여러분 세계에서 공부해보면 알아요. 아시리아라는 나라도 있었고 이집트라는 나라도 있었고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있었고 알렉산더의 여러분 헬라 그리스의 나라도 있었고 그리고 철권 통치를 행하였다고 하는 이 로마
로마, 신성 로마 제국도 있었고 또 그 이후에도 여러분 이렇게 많은 제국들이 일어났어요. 그죠? 지금도 여러분 중국과 러시아가 있고 미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런 제국들이 일어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에서 악이 역사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행해왔던 것입니다. 아멘. 인류 역사는 하나님께서 마무리 지을 거예요. 주님께서 그리고 천년왕국을 이루실 것이고 신천신지 영원무궁한 세계를 이루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계 흐름 가운데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인류 역사를 누가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주장하세요. 인류 역사의 마침표를 누가 찍으신다? 하나님이 찍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미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로 보면 인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을 세우고 왕을 패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고, 여러분 인생들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주장하고 계시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도 하나님이 주장하세요. 살고 죽는 것, 잘 살고 못 사는 것, 높임받고 낮춰지는 것 하나님이 다 주장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가 없어요. 인생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거스릴 수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습니다. 믿는 이들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들고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거나 굽혀지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뜻대로 행하십니다. 아멘. 자, 다섯 번째. 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사명을 수행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I believe the Holy Spirit empowers us with the power to do what God wants us to do. 아멘. 이빨이 없어가지고 발음도 안 되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섭리하실 뿐만 아니라 주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의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권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단 말입니다. empowers. 아멘. 권능을 주셔서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을 이루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국가적인 부름을 받은 나라인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된다는 그것만 생각을 해.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부름을 이루어야 돼. 시대적인 부름이 있고 세계적인 부름이 있고 마지막 때에 이 대한민국을 쓰시고자 하는 부름이 있는데 그 부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이민족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만드시고 아멘. 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여 이 대한민국이 예수왕국을 이루고 복음 통일을 향해 나가고 선교왕국을 해서 거룩한 대한민국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사장 선지국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주 예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신 그 복음을 우리와 우리 자손 세대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파하고 증언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집사마 거하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할 축복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주를 믿는 이들은 사명을 알아야 되고 사명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께 구해야 돼.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우리 위에 임하시고 또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아멘.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이 다 성령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아야 돼. 아멘. 첫째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둘째는 다 성령 받아야 되고, 셋째는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야 돼. 넷째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 충성해야 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께서 이 사명 감당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네. 여섯 번째, 나는 교회가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시대적인 책임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시대적인 책임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야. 아멘. 다른 종교는 내가 말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주를 믿는 이들은요, 사명이 있어요. 시대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아멘. 이 대한민국이 거룩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쓰시도록,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결단코 공산화되거나 사회주의화되거나 이 대한민국이 혼돈과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축복해 주실 거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공중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추수하여 모아들이지도 않고 창고도 없지만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아멘. 들에 펴져 있는 저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지만 저렇게 아름답게 피어 있지 않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아궁이 우리 어린 학생들은 몰라. 옛날에는 집에서 여러분 구슬박에 살았기 때문에 아궁이가 있었어. 거기다가 장작도 넣고 또 그 솔잎도 넣어가지고 불을 지펴가지고 추운 밤에 따뜻하게 지내도록 했다고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연탄이 되고 지금은 기름보일러, 여러분 가스보일러가 됐지만, 오늘 있다가 내일 그 아궁이에 던져질 불에 태워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돌보지 않으시겠느냐 그러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믿지 않은 이들이 염려하는 것 아니냐. 너희 하늘아버지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심정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이 나라가 선교적인 사명을 위해 부름받았으니 이 사명 감당하고 이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요. 지난 10월 3일, 또 지난 10월 9일, 그리고 그제, 그죠? 무슨 일이 있었어요? 광화문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대부분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모여가지고 밤을 지새면서 기도하고, 또 대한민국의 안녕과 또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기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모였습니다. 예, 역사 이래로 이렇게 광장 집회 가운데는 가장 많이 모였지 않을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회를 하려고 하면은 공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장소 빌린 비용, 또 모든 앰프 스피커, 모든 방송 장비들, 또 여러 가지 안전 요원도 배설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게 있다고요. 그러다 보면은 한 15억에서 20억 원이 들어간대요. 하루 집회에. 얼마요? 15억에서 20억. 하루 사용하는 집회 비용이. 그러니까 이 집회를 주관하는 그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담당하는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부자도 아니고 말이야. 어디서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기 때문에 헌금도 해요. 근데 헌금 해도 1억 한 7천 모인대. 1억 7천. 근데 그것 가지고 여러분 20억을 어떻게 감당해? 그죠?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밖에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보내시느냐? 미국에서는 백주수표 봉지가 날라온대요. 뭐가 날라온다고요? 백주수표 용지가 날라오는데 목사님 마음껏 기록해서 쓰십시오. 여러분 백주수표는 여러분 액수가 없어요. 기록하는 대로 돈이 되는 거야.
백지 수표 책이 다 나온대요. 목사님 쓰고 싶은 대로 쓰십시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모 기업을 이끄시는 분이 얼만큼 이렇게 나라를 위한 일을 하시는데 돈이 필요하십니까? 물어보면은 그런데요. 많이 필요하죠. 이거 우리가 여러 가지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막대한 이렇게 재정적인 필요가 있으니까 그러더랍니다. 얼마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쓰시고 싶은 만큼 드릴 테니까 쓰세요. 할렐루야. 그러더랍니다. 아멘. 뭐 1억 정도가 아니라 목사님 나라를 살리고 이렇게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쓰시고만큼 말이 안 나오네. 쓰시고자 하는 만큼 다 쓰십시오. 돈은 지불하겠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돕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보내버리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백지수표가 날아오고 말이야.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메추라기 떼를 보내시고 아멘. 광야에 식탁이 있어요. 주방이 있어요. 빵집이 있어요. 마켓이 있어요. 롯데마트가 있겠어? 여러분 이마트가 있었겠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추라기 떼를 보내고 하나님이 새벽마다 만나를 막 쏟아 부으시고 아멘. 자기 백성들 굶주리지 않게 하려고 아멘. 여러분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시대적인 책임이 있음을 교회는 알고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대한민국에 사는 이상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이 사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야지. 이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도 해주시는 거야. 지금도 여러분 청와대 앞에 그 노상에서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먹을 것도 보내시고 입을 것도 보내시고 아멘. 춥지 말라고 이불도 보내주고 할렐루야. 아멘. 하루 세 끼 필요한 양식 보내주시고 아멘.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대한민국을 살리고자 기도하고 이 민족의 안녕과 안보와 또 시대적인 사명을 복음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어떤 분은 막 저 충청도에 어떤 분은 사과 농장을 하는데 사과를 1000박스를 보내셨어요. 1000박스. 몇 박스요? 1000개가 아니라 1000박스. 1000박스를 보내요. 또 밥집 하는 그 도시락 하는 분도 또 도시락을 또 그렇게 1000개를 막 보내고 할렐루야. 한 1000명 정도 모여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시대적인 책임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숩고 배불러지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있고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고 이 대한민국이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7번째, 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건립되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고조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사만시대도 있었고 여러분 뭐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도 있었고 나중에 통일신라가 있었고 또 여러분 고려시대가 있었고 또 조선시대 또 지금에 이르기까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던 시대와는 달리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쓰시고자 하셔서 이 대한민국을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시키시고 이 대한민국을 6.25의 잿더미 위에서 불러일으키신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섭리도 모르고 그저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이런 착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쓰시고자 하셔서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존립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름도 얼마나 좋아. 대한민국. 아멘. 큰 백성들이라 이거 아니에요. 큰 백성들. 땅덩어리는 좀 작아 보이지만 이 대한민국이 큰 일을 감당하게 하겠다는 거야.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아멘. 큰 백성들. 나라는 작아 보여도 하나님 볼 때 큰 일을 감당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경제적인 발전을 허락하신 것도 여러분 열심히 선교하라고 하는 축복해 준 거예요. 그저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선교사 보내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 이거야.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재정적인 복을 주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셨다. 착각하지 말라고.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라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았어요? 잘나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 다 죄인 투성이들이야. 죄덩어리들이야 다. 다 죄덩어리들이야. 죄덩어리들. 알겠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니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잘나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성령 받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 사랑해 주셔가지고 성령 받은 거야. 아멘. 우리가 우리 힘으로 독립한 것도 아니고 우리 힘으로 여러분 우리가 6.25 때 이렇게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전 세계 나라들을 16나라를 보내가지고 우리 살려준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셔가지고 복음 전하게 하려고. 그나마 기도라도 하는 나라가 돼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라와 민족과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니 하나님 불쌍히 보셔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건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개헌국회 참으로 국회를 열 때도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이윤영 목사님을 먼저 기도시켰잖아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그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국회가 시작이 됐어요. 아멘. 그리고 그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심히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은 다 헤쳐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나라가 21세기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이 대한민국이 설립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서 세워졌다 이 말이야 이 대한민국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살면 안 돼요. 인생을 사는 의미도 모르는 것처럼 이 대한민국이 왜 세워졌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그리고 똑똑하대. 그리고 잘났대. 하나님 보실 때 참 하나님이 우스우신 거야. 너희들을 내가 왜 세웠는지도 모르는구나. 너는 인생을 왜 사는지도 모르는구나. 그러신다고. 알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시장경제를 유지하며 한미동맹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더욱 미국과 손잡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입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여 전 민족이 구원받도록 대한민국 백성들 다 예수님 믿고 영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이 사명 감당하라고 선교 사명 감당하라고. 아멘. 자 8번째, 나는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 특히 아시아 선교의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 우리는 전 세계 여러분 250나라에 이르는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 선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국은 우리보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보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중국이 선교한다는 건 나 못 들어봤어. 여러분 왜 우리나라가 기독교 입국이 돼야 되고 기독교로 세워져야 되며 또한 왜 복음화가 되어야 되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서 그래요. 아멘. 믿는 사람 많다고 해서 선교하는 거 아니야. 중국은 우리보다 여러분 거의 10배 넘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아. 근데 중국 선교사들이 나 많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어. 선교는 미국과 우리 한국이 하고 있어. 아멘. 예. 그리고 선교하려면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돼야 돼.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는 선교를 못해요. 왜? 교회가 존립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 지하교회라고 하잖아. 숨어서 신앙생활 해야 돼.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어떻게 선교를 하겠어.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자유롭게 헌금하고. 아멘.
자유롭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나라가 돼야지 선교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북한처럼 되면 여러분 선교하겠어요? 북한에서 선교사 파송했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어 나는. 왜? 북한에는 교회 자체가 없어요. 자기들 믿음 지키는 것조차도 숨어서 발각되면 사형이 처해진다고 수용소로 끌려가든지 우리는 말하면 교도소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로 성경 가지고 계셨다는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북한처럼 되면 안 된다고 중국처럼 되면 안 된다고 내가 중국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의 체제 자체가 사회주의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 증거와 교회를 세우는 일을 허락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세워진 교회들도 십자가 띄고 있잖아. 알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이렇게 중요한 거야. 아멘.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 특히 아시아 지역의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인도에도 들어가야 돼요. 저 스리랑카 불교권에도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저 이슬람, 중동 이슬람에도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한 4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데 40만 명, 100만 명도 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 들고 가게 해야 돼. 그래서 선교의 대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주님을 맞이해야 할 줄 믿습니다. 땅끝에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찬양 가운데 마라나타 찬양 보면은 우리는 땅끝에서 주님을 우리는 맞이하겠다고 노래하잖아요. 땅끝이 어디예요? 복음 전하는 현장이야. 아멘. 우린 땅끝에서 주를 뵈리라. 아멘. 그럼 여러분 아시아 선교의 사명 우리 한국 사람이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일본이 감당을 하겠어요? 중국이 감당하겠어? 우리보다 잘 사는 일본이 감당하겠습니까? 우리보다 신앙의 자유가 없는 중국 사람들이 하겠어? 자기도 신앙 지키기도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자유롭게 비자가 나오고 자유롭게 해외를 갈 수 있는 이 나라 사람들이 감당을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나라 경제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그냥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복 준 게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그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복 준 거예요. 지금 착각하지 말아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 여기가 천국은 아니잖아. 여러분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요 여러분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요 천국이 아니라고. 우리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있다가 가는 거예요 천국에. 진짜 천국에. 알겠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죄가 있고 세상은 여전히 질병과 사망이 역사하잖아요. 마귀가 역사하잖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승리에 참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인도를 복음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이웃나라인 일본도 복음화시키고 저 중국 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도 복음화시키고 러시아도 복음화시키고 저 스리랑카 불교권도 복음화시키고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도 복음화시키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보혈을 흘리신 그 복음으로 복음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 이슬람 스탄이라고 들어간 나라도 다 이슬람권이에요.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 스탄들 그죠?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이슬람권을 복음화시키고 아멘. 그리고 아프리카도 복음화시키고 아멘. 지금 아프리카에는 우리 선교사도 많이 나가 있어요. 아멘. 사명 감당하다가 천국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주님 기뻐하신 일하다 가는 거야. 내가 뭐 세상에서 1000년 만년 살 것도 아니고 500년 살 사람도 여기 없어. 그죠? 다 100년 안팎도 살기 힘들어요. 주님 불러시면 갈 건데 주님을 위해서 산다 가십시다. 아멘. 그 다음에 9번째 나는 자유와 복음의 능력을 의하여 북한이 변화되고 우리나라가 통일될 것을 믿습니다. 통일은 하되 무슨 통일? 적과 통일? 북한처럼 북한화되어지는 사회주의와 통일? 공산주의화되는 공산주의 통일? 이런 통일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과 자유를 통하여 북한이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고 골목마다 마을마다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찬송소리 기도소리 복음 전하는 전도소리가 메아리치는 대한민국이 대하는 그런 통일을 원하지. 북한처럼 김일성 김정일을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들고 꽃다발 바치게 만들고 사회주의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악을 자행하는 그런 통일이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왜 북한과 통일을 원해?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자유대안으로서 자유 통일을 원하고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되는 게 뭐냐?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고 할렐루야. 교회를 세우고 또